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중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충만 목사입니다. 30분입니다. 30분. 여러분들과 여러분 다 저 처음 보시죠? 그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일생에 몇 분이나 같이 보내겠습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입니다. 어쩌면 이 30분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허락된 유일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 그냥 단지 일회용품처럼 한번 쓰고 벌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이 30분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생 일대에 단 한 번뿐인 이 30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에 우리가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기대함 없이 나와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과 그 뜻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30분의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의 방향의 전환점이 되고 나아가 정말 대한민국의 또 기독교의 거룩의 그 기준을 붙잡고 있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예배를 진행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분 그 너무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하여서 가장 값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대략 한 140년 됐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나긴 지금까지 한국의 최초로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성경책 한 권 들고 그 미개의 종족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대략 140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기나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시대의 주역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한 해 한 해 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땅의 거룩의 기준이 마땅히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룩의 기준이 점점 낮아짐을 느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불과 20여 년 전에 한국 사회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생활 할 때에 술, 담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면 서로 정죄하고요. 물론 정죄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세상의 문화와 문물과 구별된 무엇인가가.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요, 2005년도에 저는 전역을 했는데 군대를 다녀와서 예비군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학교별로 예비군 훈련 하나요? 하죠. 1년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신학생들 다 모여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군복을 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다 평상복을 입고 다녔는데 다 같이 똑같이 이제 남자들 모아놓고 군복을 다 입혀놓으니까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예. 학교에서는 되게 근엄하고 멋있는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자기 선배님들끼리 놀고 우리는 이렇게 후배니까 너무너무 높고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들 학교에서는 굉장히 거룩했는데 군복만 딱 입혀놓으니까 완전 이게 나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왜 신학교마다 감신회도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마다 왜 불파가 있고 학구파가, 학자파가 있고 경건파가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성령파 있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할렐루야 막 학교 할 때 교수님 불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학교에서 그냥 평상시 복을 입었을 때는 와, 그 뜨거우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똑같이 군복 입혀놓으니까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야, 옷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달리 만드는구나. 중간중간에 예비군 훈련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 군대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그 앞주머니에 있는 뭐 합니까? 앞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하나씩 물죠.
그래서 이제 예비군 훈련하다가 조교가 그랬습니다. 10분간 휴식.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담배를 꺼내려고 딱 꺼냈는데 보니까 아무도 담배를 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담배 안 태우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요즘 대학교 캠퍼스에서 너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술 먹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부정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TV를 보십시오. 이름도 아이돌이에요. 우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그 춤을 따라하라고 시키고, 옷을 입은 겁니까? 벗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꼬맹이들 막 맨날 춤 연습시켜서 그것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란해졌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중고등학교만 가도 조금만 노력하면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땅에 그런 마약이라는 단어가 그냥 생경하거나 낯선 단어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독교 역사는 20년 더 더해졌는데 그에 반해 거룩의 기준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 30년 전, 40년 전과 지금 우리의 시대, 저의 세대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엄청 낮아졌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한국교회에 정말 위대한, 정말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1950년 대한민국 한국 전쟁 이후로 정말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던,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 메시지 하나 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외쳤던 분들, 정말 70년대 80년대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남기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냥 이름만 거론해도 뭐 너무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 조용기, 오카눔, 하용조, 김종건 목사님 등등 정말 각자 부르신 사역 가운데 그곳에서 열심히 뛰셨던 분들이에요.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목사님들은요, 대한민국 진짜 대표하는 목사님들, 그들의 삶의 자서전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죽을 병을 이겨내셨던지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에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산에 빈손으로 갔다가 하나씩 뽑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아십니까? 뭐 뽑아왔습니까?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왔다고요. 만만한 나무 하나 붙들고 그거 뽑힐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전국에 있는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계절 때마다,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 때마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도 안전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유튜브 보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하지만 그때는 오직 그 능력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소나무를 뽑았다는 사람도 받고 뽑으러 갔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산에서 나무 하나 뽑으러 가신 적 있습니까? 자신 있게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오직 기도로 뚫어내셨던 분입니다. 차량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고요. 여름이던 겨울이던 그 교회의 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5km든 10km든 새벽 4시 그 새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들은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아갔다고요. 그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불과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거룩의 기준은 너무 낮아졌어요.
그럼 한 세대만 더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믿음의 선배님들은 누가 있습니까? 한국교회 대표주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요, 손양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들이 살아왔던 거룩의 기준은 어떠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민족 말살 정책으로 그의 가장 핵심 일환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집단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7년 동안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 정말 이 시간을 다 써도 부족할 만큼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폭행, 절식, 수면방해, 전기 고문, 수족 매달리기.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염하는데요, 손톱이 고문으로 인해서 모두 뜯겨져 나갔었어요. 발을 망치로 다 짓이겨진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매달아 놓고 아무리 고문을 해도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신사참배를 왜 거부합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 하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문을 당했어요. 안 통해요. 매달았어요. 때렸어요. 안 통해요. 가족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고문을 했는데도 안 통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래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자 모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문을 다 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요, 그가 뭐 이러한 고문은 다 참을만 했대요. 가장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요도에 꼬챙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온 사지를 묶어놓고 요도에 길다란 꼬챙이를 푹 집어넣다가 뽑는 거예요. 그러면 2달, 3달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해서 낑낑거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두 번째,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잠을 재우지 않고 때려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날 따뜻한 방에 편안한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앞에 신사 사진을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고문도 주지 않고 보고 있어요. 왜요? 한순간 그가 조는 순간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서 봐라, 주기철도 심사참배했다. 이게 그 증거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허벅지를 쥐어뜯으면서 그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러한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고난이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그 한마디만 하면 그에게 있던 모든 고난은 한순간 사라져요. 내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한다면 간단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묵묵히 고개만 숙이면 돼요. 하지만 10계명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계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선택합니다. 동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겼던 모습을 보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극심한 어려움 중에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변비였어요. 먹는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영양분을 다 뽑아내서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비가 너무너무 극심할 때는 아무리 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손으로 다 파내요. 딱딱히 돌처럼 굳은 그 항문을, 그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무너진 그런 나병 환자의 항문을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그를 다 파냈대요. 근데 더 극심한 변비는요, 그냥 마사지해서 손으로 파낼 수 없이 돌처럼 딱딱해진 경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항문에 어떠한 묽은 것을 집어넣고 그 똥을 녹이고 그것을 빨아내야 돼요. 그 당시 그런 기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죠. 우리 입이요. 그 항문에 입을 갖다 대고 침을 조금씩 밀어넣고 그렇게 녹아진 똥을 빨아서 뱉어냈어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는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은 이야기이죠. 손동인, 손동신, 그 두 명의 유학을 준비했던 수재였던 그 두 아들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원수는, 동인이와 동신이는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지만 그를 죽인 원수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므로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아들로 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내 동신이 동인이를 대신해서 그들이 못다한 일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손인신이라고 지어주었지요.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은 너무 훌륭해서 그런 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그 여동생들은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서 그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오빠 두 명을 죽인 그 살인자를 나는 오빠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딸아, 말씀에는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단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었단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떠오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뜨거운 불뭇불 속에,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 굴 속에 던져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거룩의 기준을 조금도 낮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전전세대 믿음의 선배님들은 마치 성경 속 인물과 똑같은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계명 하나,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단어를 삶으로 새기셨던 분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 딱 인물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떠올라요.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그럼 우리는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교회 한 20, 30년 다니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또한 여러분 주변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써 나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부르심을 받아 똑같은 기준 안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들과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더 지켜봐야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회복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도 우리는 우리의 만행을 얼마나 더 욕을 먹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점 더럽혀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의 기준이 낮아졌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발견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성경 속에 그 똑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의 기준이 무너지다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함이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 거룩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그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역시 그러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들의 무너짐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들은 어려운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도 그 시체를 치울 수 있는 병력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썩어가고 있다고요. 모든 똑똑하고 쓸만한 자들은 다 잡혀갔거나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다고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때는 그들을 거룩히 여겨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부터 높이 세우셨던 민족의 모습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성벽을 재건했고요. 다시 재건된 그 성전에서 거룩의 기준을 세울 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이지만 히브리어 성경, 그 원어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 기록된 책은 역대기입니다. 그럼 그 역대상, 역대하, 그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역대기의 역사를 보면요, 아담부터 역대기 1장부터 8장까지 아담부터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역사와 발자취를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세우고 회복해야 할 역사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에스라는 그 역대기를 교과서로 삼아 무너져버린 이 땅의 거룩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의 그 거룩의 기준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그 무너져버린 거룩의 기준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할,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바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 삼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하는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련한 인간은 잃어버린 다음에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의 후회 인생의 방향으로부터 이제는 회개의 인생의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는 인생 됩시다.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요. 지금 몇 분 남지 않았다고요. 다시 한번,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는 인생 됩시다. 시작!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는 인생 됩시다. 에스라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무엇을요?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요, 에스라가 결심한 거는 이 땅에 무너진 그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땅에 무너진 그 기초와 그 기준을, 거룩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 것. 주여, 내가 대한민국 땅에 무너진 그 거룩의 기준을 세우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거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에스라의 결심과 결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하고 준행 다음에 이들을 가르쳐야 됐다는 결단이 있었다고요. 결단만 해서는 절대 그들을, 그 무너진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에스라는 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연구한 율법을 준행함으로 그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그의 준비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에스라가 쓰임 받기 전에 그는 미리 준비되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만으로 이 세상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준비돼야 돼요.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율법을 준행해야 돼요.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침례교회 목사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골든 코넬이라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골든 코넬에 입학하고 보니까 저의 무지함이, 어설픈 신학적인 잔지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는 대충 지식이 통했거든요. 은혜와 사랑 뭐 이런 것들이 통했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뭐 얄짤없더라고요. 어설프게 아는 거는 모르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저는 조금도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정직히 말하면 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직 신학에 대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선교학, 설교학 어느 것도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저의 그 실력 없음이 너무 드러났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제가 학부 첫 학기 때 헬라어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 헬라어 수업 듣고 군대 갔다 오고 두 번째 학기 들으니까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편지 썼죠. 내가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교수님 제발 졸업만, 이렇게 편지 썼거든요. 근데 뭐 대학원 가니까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헬라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유학 첫 학기 영어 성경 피고요, 한글만 성경 피고요, 헬라어 성경 피고, 영어 사전 피고, 헬라어 사전 피고, 그리고 전 공부했어요. 근데 늘 제 옆에 앉았던 친구가 있어요. 미국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막 얼굴만 봐도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신학생 써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경건해요. 근데 언젠가는 그 친구가 팔을 이렇게 쫙 걷어붙였는데 세상에 문신을 한 큐빗 새겼어요. 헬라어로 막 문신을 엄청 진하게 새겼는데 뭐라고 써냐면요, 에스타우로메노스, 뭐냐면 I have been crucified,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헬라어로 써놨다고요. 저는 책 5권 펴놓고 헬라어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영어 성경도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 펴놓고 줄줄줄 읽더라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피똥 쌉니다. 저는 대학원 3년 다니는 동안 피똥 쌌어요. 하루는 화장실에 갔는데 속이 안 좋아. 보통 이제 가면 으아! 하고 우리가 힘차게 이제 그런 것들 밀어내야 되잖아요.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물을 내리려고 봤는데 세상에 황금 뭐 갈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꺼먼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진짜 시꺼먼 거예요. 제가 그쯤에 한 2번 쓰러졌거든요. 왜 그랬고, 나중에 병원을 가서 보니까 위에 출혈이 나면 흡변을 보고요, 장에 출혈이 나면 혈변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가 빵꾸난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6학기 중에 2학기, 정확히 2학기 밤에 잠을 안 잤어요. 막 페이퍼 쓰다가 아침에 했던 했던데 자자. 와, 페이퍼 쓰다가 했던데 자자. 그러면 빵꾸 납니다. 피통 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이 세상의 지식은 점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내기 위해선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그들보다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준행하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썩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는 말은 건물이 썩었다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이 썩은 것이겠지요. 저는 모태신앙의 목사님 자녀의 신학생의 사역자였어요. 이를 기독교 풀옵션이라고 말하죠.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풀옵션들이 있을걸요. 저 그 정도 옵션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 기독교 풀옵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0계명 중에 10계명 하나도 안 지키면서 11번째 계명 걸리지 말라. 그죠? 10가지는 하나도 안 지켜요. 근데 11번째 계명 너무 잘 지켜요. 기독교의 배경이 크면 클수록 그 11번째 계명을 완벽히 지킨다고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진짜 열정 하나로만 사역했거든요. 제 이름이 충만인데 지금도 뭔가 좀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20여 년 전에 저 얼마나 더 충만했겠습니까? 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의 말과 저의 삶의 방향이 달랐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의 말과 삶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과 삶의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가면이 두꺼워져요. 사역을 1년 하고 2년 하다 보니까 내가 방금 죄를 짓고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뻔뻔하고 태연하게 은혜스러워 보이는 표정과 은혜스러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연기자가 되더라고요. 사역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비춰내는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속이는 연기자가 됐다고요. 거룩의 기준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두꺼워지고 가면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저의 그 가면을 벗기시길 원하셨어요. 평생 안 걸리고 숨겨왔던 그 기독교 프로시엄들 제일 잘 숨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무덤까지 묶고 가거든요, 그 죄를. 근데 제가 그 죄를 딱 꺼내는 순간 제가 그것을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던졌는데 제가 주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그 바닷물 다 말리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이 죄는 뭐니?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3번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척추도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뇌진탕 걸리고 기억상실증 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암과 삶의 방향이 다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삶으로만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요. 감신대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암과 나의 삶,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의 방향이 일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인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과 삶의 방향이 일치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말씀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 감신대의 모든 학생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에스라가 된다면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룩의 기준의 회복은 일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러분 여기 에스라 빼고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아까 말씀을 띄워주셔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충만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나머지 7장 10절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율례와 규례를 대한민국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첫째, 율법을 연구하십시오. 둘째, 연구한 율법대로 준행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약속된 그 30분의 시간은 다 흘렀고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부르심 속에서 같은 소명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 꼭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아직 심판을 임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이 땅 이 민족에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이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 대한민국 땅에 가르치기로 결단하여 무너져버린, 낮아져버리는 이 거룩의 기준을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